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죠. 니고데모는 많은 그 향품을 가져와서 또 그 여러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함께 또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그 여인들 그림을 떼어주면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그 사람들,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행의 그 현장에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그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까지도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들이 목격한 것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부활이 먼저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그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들의 신앙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하였던 여인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하였던 여인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됐죠. 금요일 날 돌아갔으니까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에 안식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때는 안식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오늘 같으면은 이제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그 토요일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일요일 날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의 부활의 날이 오늘 신약의 주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의 동산에 오르게 되었다. 왜 동산에 오르느냐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랬다. 그 동산에 오른 여인들의 그림이 있습니까? 한번 보면은 무덤 앞에 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왔죠. 무덤은 돌무덤으로 이제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고 거기에 이제 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굴을 이쪽에 이제 석계석이라고 했죠. 석계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꽃갱이로 파면은 푹 파지는 그런 이제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위를 파가지고 동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다가 이제
시체에 이제 흰천을 감고 향품도 바르고 안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저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이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인데 이스라엘 장례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돌무덤을 열고 다시 그 시체에 가가지고 향품을 다시 더 발라가지고 몰락이나 향품을 더 발라가지고 시체가 더 잘 부패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냄새도 없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장례해가지고 봉해보면 끝이지만은 그 유대인의 풍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인데도 다시 무덤 안에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를 거라고 여인들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막달라는 동네 이름인데 갈릴리 호수의 그 서남쪽 몇 킬로 떨어진 고을입니다. 그쪽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일대의 출신인데 막달라라는 고을 출신이다. 막달라 출신의 이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뭐 수기처럼 순이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이 들렸죠. 여러분 대형제 귀신이 하나 들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끌려다니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그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7이나 들렸으면은 그 삶의 행편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라사인에 그 예수님이 갔을 때에 그 귀신 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군대의 귀신이라고 떼가 들어가니까 막 그야말로 옷도 입지도 않고 그 돌아다니고 쇠고랑을 채워놔도 막 끊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형편이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물속으로 다 빠져 죽어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정신이 말짱하니까 옷을 다 깨끗하게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7 귀신이 들린 막달라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줬으니까 이 여인의 입장을 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제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까지 따라가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없을 때에 그 여인들은 처형의 현장에 뭐 누가 크게 뭐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여인들은 뭐 크게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현장에 있다가 그 아리마대 여섯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그 시체를 무덤에 장례 치를 때에 마지막 무덤까지 갈 수 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보기도 하고 또 요한 야고보 어머니라고 보기도 하는데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다른 작은 야고보로 하고 다른 야고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때로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를 위해서 같이 공개한 여인들이 갈릴리부터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좀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희생하고 마땅히 주를 위해서 이런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 보니까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낼까 봐서 유대 대제사장이 군인을 세워가지고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놀랬고 그리고 아직 새벽 미명이랬습니다. 새벽인데 날이 다 새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 했겠죠. 군인들은 다 기절을 하고 그러고는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그 천사의 행상이 3절에 보니까 그의 행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천사들의 옷이 희고 번개 같았는데 그 천사들이 일러 주었다. 그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마리아와 거인들도 굉장히 사실은 무섭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돌문을 열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빈 무덤을 천사들이 보여줬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가 볼 때 부활하셔서 그 시체가 없는 것이죠. 그 부활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죽음에 혹은 슬픔과 혹은 좌절과 정말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대형제, 그 죽음 가운데 아직도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슬픔과 좌절과 정말 고난의 그 삶의 현장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빈 무덤을 발견했는가? 정말 이제는 부활이고 이제는 소망이고 이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빈 무덤을 여러분은 이제 발견했는가? 여러분 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이제 향품이라도 더 발라 드릴 거라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끝까지 찾고 또 찾다 보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또 찾고 예수님에게 또 구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또 찾고 또 찾으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인생의 빈 무덤. 정말 죽음이 아니고 슬픔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 무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 무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라든지 모든 좌절이라든지 모든 절망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는 빈 무덤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작, 그것이 빈 무덤인 겁니다. 여러분의 빈 무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여인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여인들. 오늘 여기에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혹은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때로는 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놀라운 광경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이 부활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천사들이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가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였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라도 자신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은 여러분 교주나 종교 창시자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우리나라든 해외든 그런 교주나 그런 종교 창시자 또 성인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어느 종교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여러분 교주나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만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역시 마지막에 부활할 소망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단이나 혹은 어느 종교나 여러분 어느 교주라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한 이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남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또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던,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현장에 가도 아무도 잡아갈 사람도 없고 뭐 건드리지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근처에 있으면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 관심 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일러주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셨다 말씀이죠. 그리고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여인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일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10월 셋째 주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웃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들, 여러분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날 한번 데려오면 됩니다. 근데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또 구원도 얻겠고 또 함께 교회 생활도 할 수도 있고, 물론 한 번 와서 또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이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이 여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별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여인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의 풍습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이제 사명을 받고 동산 아래로 급히 뛰어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동산, 다른 여인들이 이제 먼저 내려가고 마리아가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 무덤가에서 혼자 울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거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느냐고, 그리고는 이제 말을 할 때에 마리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여인들이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동산 아래로 이제 뛰어내려갔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고무신이 벗겨질 정도로 그야말로 동산 아래로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린 겁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저는 그림을 좀 그냥 재밌게 그린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슬픔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또 얼마나 놀랐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평안을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오실 때는 제자들에게도 그랬지만은 평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사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를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여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알리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냥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이 친히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여인들이 누구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거해라. 여러분, 만약 오늘 같으면은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여러분 성도에게, 어느 김집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 전해라.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목사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주님이 직접, 천사가 아까도 말씀도 했지만은 지금은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에게 가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이 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그런 뭐 사건에 대한 무슨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적어도 우리에 있어서 신앙에 예수님 부활만큼 중요한 게 이러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처음에 여러분 전에도 이런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처음에 도무지 이러면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다른 여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그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예수님 12제자를 뭘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여인들에게 해가지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닌 주님이 그렇게 직접 하셨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보다 얘네들을 훨씬 위대하게 불러갖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여인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있느냐?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면 그 믿음이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떼어보세요. 두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이제 성도 혹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낙심을 해서 둘이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뭐 한 1.5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한 1.5km나 2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온 뉴스에 다 난 건데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가졌는데 예수님 죽어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안 읽어봤냐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희망이 생기고 엠마오로 다 가서 그들 이제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죠. 축사를 해가 주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혼이 열려가지고 그때에 깨달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떠나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죠. 그 밤중에 자지도 않고 다시 달려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있는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싶어가지고 문을 꽉꽉 닫고 안에서 무엇을 쳤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중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어쩐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는데 이렇다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히는 데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믿느냐고. 왜 그렇게? 여인들이 가서 일러줘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안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산에 가서 빈무덤을 보고 가서 전해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좀처럼 안 믿는구나. 어떻게 더디 믿느냐고?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죠. 도마. 해필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 이제 떠나고 나서 도마가 나중에 만든 제자들이 도마 보고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놀란 줄 몰랐다. 우리 그때 막 유령인 줄 알았다. 막 귀신인 줄 알고 놀라 자빠질 뻔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더라. 아니 그 도마가 나 그거 못 믿는다.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박힌 이 손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8해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도마야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창자국을 보라. 도마가 보고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래라도 뭐 믿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지금 뭐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말로 먼저 전해가지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제자들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더 믿음의 연단을 시켜서 더 주의 훌륭한 종이 되어서 온 세계의 복음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의 사역도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직을 감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수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고 주님을 찾고자 애쓰고 한 그들이 그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제자들보다도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인들이 그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데 오늘날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부활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들의 인생에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깨끗하게 새롭게 됐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동참하고 주님의 장례의 그 현장에 동참하며 그리하여 주님을 또 찾고 또 찾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그 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예정 가운데 주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가장 간절히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웃과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